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상 418쪽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십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37주년의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임직까지 하게 된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 자리에 임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죄인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이 본당 안에 운행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37주년을, 우리 이민교회가 아마 LA를 통틀어도 37주년이 넘어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 LA의 이민교회의 역사로 볼 때 세워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코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역시 사랑하는 교회도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특별히 LA에 있는 이민교회가 파란만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37년을 굳건히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다는 것은요, 에벤에셀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많이 감사하시고 서로 축하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또 속해 있는 이 7장 전체가 3절부터 넘어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커버할 것입니다. 이 전체가 그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의 한 장면들이기 때문에, 한 장면이 아니고 그 자체가 성회의 모습입니다. 미스바 성회는 사무엘이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습니다. 대단히 온 백성들이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은 성회 중에,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하고 있는데 중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참 불안당 가운데 불안당이죠. 그러니까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다 달아나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큰 우레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투 없이 대승을 하는데, 이것이 사사기부터 훑어올 때에는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처음 이긴 거예요. 그것도 성회 가운데에. 그래서 사무엘이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에벤 에셀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도우셨기 때문이다. 누가 자랑할 일도 아니고 어깨 힘줄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자세히 보면은 에벤에셀이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 에벤에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걸쳐서 회복과 평화가 임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한번 쳐들어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쳐들어와서 틈틈이 이스라엘을 넘봤지만은 그때마다 사무엘이 그것을 막아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특이한 것은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나님도 아모리 족속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이지 말라고 엄명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목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당신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지나갈게, 그러니까 길만 비켜다오. 근데 아모리 족속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요단강 저편으로 빙 둘러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 찍어버렸습니다. 저 민족을 내가 멸하고 해야 말겠다. 그런데 사실 아모리 족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런 철천지 원수인데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하더라. 에벤에셀의 그 파워, 영향력이 타 민족에게까지도 퍼져나갔다는 거죠. 즉, 이 에벤에셀이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에벤에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카운트하기를 사무엘의 나이를 감안할 때에 적어도 한 50년 이상은 이스라엘이 정말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기 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 때 와서 50년 이상 에벤에셀이 지속됐어.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에벤에셀이 지속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 생각하면 목사님, 사무엘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사입니까? 그분 때문에 그렇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손입니다. 사무엘이 주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벤에셀의 근본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 임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평생 동안 여호와의 손이 떠나질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여호와의 손이 임해 있는 곳에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지속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손이 임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호와 손이 임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파도가 치고 난리를 부려도 그 속에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임해 있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37주년을 맞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오늘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해 있는 교회, 세상이 손댈 수 없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시원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오늘부터 다시 또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걸쳐서 바로 이 여호와의 손이 임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매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오늘도 여기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손이 그러면 내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사무엘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앞부분에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뭐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었나? 이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의 내 삶 속에 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단 한 개도 용납 불가. 내 앞에 여호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모습.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도 섬기기는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 우리가 나 자신을 늘 옷깃을 여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더 많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4장에 가서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여호수아 되게 한 포인트입니다. 역시 열쇠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로는 6절을 보시면은 철저한 회개를 드리라. 사무엘이 물을 가져오라 해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제단에 부었겠죠. 그게 뭐냐? 통의 자복, 회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 진정한 회개의 팁은 뭘까요? 나는 오늘도 오직 여호와만 섬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늘 나도 오직 여호와만 섬겼는가? 아니면은 여호와도 섬겼는가? 여호와와 함께 뭐를 다른 걸 또 섬겼다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즉각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나와 있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일부 예배에 봉사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봉사자들 계신다면 정말 거듭 당부합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축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일어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다음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빨리 가서 이걸 준비해야지, 뭐 부엌이라든지, 제가 부엌 봉사하신 분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예배에 철저해라. 그건 뭐냐? 바로 당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그게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럴 때에 에벤에셀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50년 이상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하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 사사님,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 이 말에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에벤에셀도 부족하나? 그러나 그 요청의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사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염려가, 저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떡하지? 그런 얘기죠. 그 걱정이 이런 사단을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후속 사사로 세웠는데
이게 악행을 행하는 겁니다. 이 사사들이, 아들들이 다음 사사로서의 자격 미달이에요. 아무리 봐도 사무엘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이 명분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무엘 당신이 떠나고 나면은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묘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내면적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보다 보이는 손, 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보다 보이는 손을 추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마음을 압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에베네스를 누리고 있는지를 그들이 그만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삶이 오래 가니까 어련히 그런 줄 알고 그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상실되어 버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5절을 보면 모든 나라처럼 힘으로 강성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왜? 사무엘의 후사 그 뒤는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라도 강하게 길러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 우리도 이만큼 잘 살지 않느냐, 우리도 힘이 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 자만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젠 없어도 충분히 우리끼리 방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매우 교만한 생각. 결국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명함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37주년 동안 좋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에베네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설립 37주년을 맞고 임직식까지 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 압니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의 숙제를 꼭 안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 나가다가 에베네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숙제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자손들도 우리만큼 감사하고 즐거워할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만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야,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 그렇게 감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에베네셀을 이스라엘 말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 기퉁이에 즐거워하면서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이것을 감사와 이 즐거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건 귀한 영적인 유산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37년 동안도 에베네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손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남은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곳에 에베네셀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성도님 여러분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